서울대 출신 김정훈 박사라고 있어요. 참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지만 참 재미있게 생기신 분이 있어요. 머리도 중년인데 파마를 보글보글하게 하시고 재미있어요. 책도 재미있게 써요. 근데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책이 좀 믿는 사람들이 읽기에는 조금 좀 세상적인 냄새가 조금 많이 나요. 근데 재미있어요. 이해가 쏙쏙 되게 참 잘 썼어요. 잘 썼어요. 한번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한번 김정훈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바닷가의 작업실에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바닷가의 작업실에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런 단어를 하나 설명합니다. 슈펠라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설명을 해요. 이건 독일어인데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슈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라움이라고 하는 단어. 라움은 방이에요. 방. 슈펠이라고 하는 단어는 놀다, 휴식하다, 뭐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슈펠라움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놀이방이에요. 근데 이게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말로는 다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은 슈펠라움은 그냥 그대로 슈펠라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냥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간은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나만의 공간. 나만의 공간이지만 거기에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나만의 공간. 이게 슈펠라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에게는 그런 공간이 있대요. 그런 공간이 여자들에게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공간이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여자들에게 슈펠라움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디겠습니까? 화장대. 거기에서 여인들은 자기들을 발전시킨대요. 화장대. 두 번째 공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디겠습니까? 식탁.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다 학교 가고 난 다음에 식탁이 나만의 공간, 슈펠라움이래요. 거기에 앉아서 책도 보고 TV도 보고 거기가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남자들 남자들 화장실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남자들의 공간은 베란다였어요. 베란다. 근데 요즘은 베란다를 못 써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남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곳에 나가서 담배도 피고 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나만의 공간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담배 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민원 들어옵니다. 민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나만의 공간인 베란다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없어요. 대처 나만의 공간이 생겼는데 그곳이 차 안이라고 합니다. 차 안. 그래서 남자들은 차 안에서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막 운전을 하는데 그 나만의 공간을 누리며 가는데 누가 나만의 공간을 질주하고 있는데 앞에 쑥 들어오면 막 짜증나잖아요. 힘나더니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나만의 공간이 침범하는 것 같아서 침범당하는 것 같아서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그 안에서 욕을 하고 그런답니다. 그 나만의 공간이에요. 남자들의 나만의 공간. 또 하나 있어요. 나만의 공간. 남자들의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차 안 말고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나만의 공간으로 찾은 곳이 있는데 그게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TV 공간이래요. 나는 자연인이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입을 하는 거예요. 나만의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감정을 이입하면서 살아간대요. 그게 남자들의 나만의 공간 슈펠라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이 나만의 공간, 나의 발전을 위한 나만의 공간은 꼭 필요합니다. 슈펠라움이라고 하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 슈펠라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만의 공간, 나의 발전을 위한 나만의 공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이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나만의 공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공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공간, 이게 꼭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 다윗에게 슈펠라움이라고 하는 나만의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자기가 원했던 나만의 공간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했던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어려움 중에 주셨던 것이에요. 만나게 하셨던 나만의 공간이에요. 보시면 다윗이 공식적으로 여러분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10년이에요.
다윗도 광야에서 10년을 보냈고 사울도 광야에서 10년을 보냈어요. 다윗은 사울을 도망 다니면서 10년을 보냈고 사울은 다윗을 쫓으면서 10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똑같은 10년을 보냈는데 다윗은 그 도망 다니는 광야 속에서 슈펠라움, 나만의 공간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커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곳에서 슈펠라움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지 못했어요.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어요. 똑같은 광야의 10년을 보냈는데 더 성숙한 10년을 보낸 사람이 있고 완전 나의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삶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울이었어요. 이쪽은 다윗이었고요. 다윗이 공식적으로 여러분 10년 동안 도망 다닌 곳만 해도 17곳이에요. 17곳을 도망 다녔는데 그 17곳 중에서 5번째하고 12번째하고가 굴이에요. 동굴이에요. 5번째 도망간 곳이 동굴이고 12번째 도망간 곳이 동굴이었어요. 또 오늘 말씀에도 동굴이 하나 나오잖아요. 5번째, 12번째라고 했는데 12번째 동굴이 여러분 엔게디 동굴이에요. 12번째 동굴이 엔게디 동굴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에 보면 나와요. 사무엘상 20장부터 쭉 읽어보면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 동네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엔게디 동굴인데 이 엔게디 동굴은 12번째 동굴이잖아요. 12번째 동굴인데 이곳은 도망다니다가 쑥 들어간 동굴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 같아서 도무지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피하다가 엔게디 동굴이라는 곳에 쑥 들어갔어요. 이 동굴에서 일어난 일들을 시편에서 그대로 노래합니다. 시편 57편이 엔게디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이에요. 근데 시편 57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다 찬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찬양이 있고 시편 57편이에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그 찬양도 시편 57편이에요. 또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그것도 여러분 시편 57편이에요. 또 있습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이것도 시편 57편이에요. 또 있습니다. 옛날 찬양인데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그것도 여러분 시편 57편이에요. 찬양의 시편이 이 57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2번째 도망 다녀서 들어갔던 곳이 엔게디 동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동굴은 여러분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쑥 들어간 곳이에요. 그런데 이 곳에서 지은 노래들이 다 찬양이에요. 왜 찬양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곳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기게 하시니까, 눈앞에 나는 패배밖에 안 보이는데 승리를 주시니까 여러분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이 도망하는 나에게 어떻게 승리가 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승리가 자기에게 눈앞에 쫙 펼쳐지니까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시편 57편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쫙 나와요. 사무엘상 24장부터 그 내용이 쭉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은 5번째예요. 오늘 본문은 5번째 피했던 동굴이 어디입니까?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건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까보다 12번째 피했던 그 동굴보다도 더 심해요. 왜냐하면 12번째 동굴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엔게디 동굴에 툭 들어갔는데 저 안쪽에 다윗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막 왔어요. 뭐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막 피해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300명의 사람이 딱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 저 안에서 이제 무리를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사울이 쫓아오다가 엔게디 동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대변을 보러 그 동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대변을 보러 동굴 안에 들어왔는데 냄새가 독했는지 저 안에 있던 다윗이 이렇게 와가지고 사울의 옷자락을 싹 베어갑니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바로 그냥 딱 끝나면 모든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딱 죽였으면 모든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도 주시네. 내가 도망자였는데 나에게 이런 승리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주시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막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편 57편의 찬양이 나온 거예요.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사울 혼자 굴 안에 딱 보내셔서 손도 쓰지 못하게 딱 만들어 놓고 내가 뒤에서 딱
죽이면 끝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네. 야, 참 하나님 놀라우시네. 이걸 찬양한 게 시편 57편이에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근데 다섯 번째 찬양, 다섯 번째 내용, 다섯 번째 동굴은 오늘 본문이에요. 아둘람 굴에 들어간 거예요.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곳에서 이제 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인데 오늘 시편 142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처절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날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막 고백하는 사안이에요. 보세요. 내 원통함이 있고요, 내 우환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피난처도 없고요,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세요. 위로를 주셔요. 그래서 이 시편 142편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저 어려운 중에 저렇게 부르짖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곳이 바로 여러분 슈펠라움이라는 곳이에요. 다윗의 슈펠라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나만의 공간이구나. 피해서 도망가는 공간인데 저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세요. 그래서 다른 또 고백이,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3,000명이 넘는 사울의 군대가 이 다윗을 지금 쫓아서 엔게디 지방을 샅샅이 뒤지고 있어요.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그 동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 동네에 지금 사울의 군사들이 쫙 깔려서 지금 찾고 있다니까요. 바스락거리만 소리만 들려도 가서 잡힐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동굴이 마이크 역할을 해서 여러분 밖으로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엉엉 울리면서 더 크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아랑곳 하지 않고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그것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의 공간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떨쳐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잡으면 잡혀가는 거고 죽이면 죽임 당하는 거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들으시려면 들으시고 나를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기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다 이야기하고 막 우웅한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뒤에 보시면 여러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토로하다라고 하는 말 이게 체해 있는데 체했을 때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체한 것들을 다 토해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토로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토설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설기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는 안에 막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밖으로 끄집어내서 다 비워내는 거. 이게 토설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얼마나 원통하고 꽉 막혀 있던 게 있었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신 게 있죠. 문제가 있죠. 풀리지 않는 어려운 사안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토해내십시오. 체한 채로 있으면 여러분 힘들어요. 잠도 잘 안 오고요. 다른 음식도 먹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고 하나님 들으시려면 들으시고 나를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나를 살리시려면 살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들으신다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합니까? 뒤에 오른쪽을 살펴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영혼을 돌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 가는 길에 나를 잡으려고 다 올무를 다 놓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3절을 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아멘이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옆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올무라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잘못 툭 뛰다가 올무에 쿡 밟히는 거예요. 잘못 툭 뛰다가 발을 댔다가는 그냥 올무에 툭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보니까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지금 사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옳은데, 다 옳므라서 어디를 밟아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길을 쫙 내셔가지고 내가 갈 길을 딱 알게 하시네요.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자기가 지금 17번을 피해 다닌다고 했어요. 17번을 도망 다니는 거예요. 10년 동안을 도망 다니는 거예요. 웬만한 데는 다 갔잖아요. 블레셋에도 갔다가 모압에도 갔다가 암몬에도 갔다가 그 주변에 있는 도시는 적국이라고 하는 자기가 여러분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 블레셋이잖아요. 거기까지 도망을 갔어요. 죽을까봐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우리 장군 죽인 사람 아니야? 저 왜 저기 우리 동네에 와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해요. 미친 척하고 춤을 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난 미쳤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그렇게 지냈잖아요. 그런 수모를 당해요. 그럼 모멸감을 가지고 그렇게 도망을 다녀요. 그러면서 다시 온 곳이 이곳이에요. 아둘람 동굴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쫙 자기의 길을 쫙 예비하고 계시는 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슈펠라움이에요, 여러분. 나만의 공간.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있는 곳.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곳.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나를 세우시는 곳. 이게 나만의 공간, 슈펠라움이라는 곳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공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피난처도 없었는데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도 없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5절에서 피난처가 돼요. 주는 나의 피난처요. 피난처가 없다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딱 오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나의 피난처요 라고 합니다. 피난처라는 말이 여러분 원래 그 구약 초반에는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냥 피난처라고 하면 막 살인하고 도망갈 데 없어서 죄 짓고 도망갈 데 없어서 오는 사람들이 피난처예요. 쫄딱 망해서 갈 데 없는 사람들이 피해 있는 곳이 피난처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를 지어서 이랬던 사람들, 고른 사람들, 도망 다니는 사람들, 망한 사람들이 숨어 지내야 되는 곳, 이게 피난처라는 의미였어요. 구약 초반에는. 그런데 요 피난처라고 하는 말이 다윗으로 인하여서 점점점 진화됩니다. 다윗으로 인하여서 점점 진화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피난처, 다윗이 피난처를 이야기하는 피난처,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도망 다니는 사람들, 망한 사람들, 사람 생명의 위험을 받는 사람들이 피난처에 갔잖아요. 자기도 그런 사람이라서 피난처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피난처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쓰는 피난처라고 하면 이 피난처라는 단어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동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난처라고 하는 그냥 내가 죄를 지어서 숨어 지내는 곳 이렇게밖에 인식이 되지 않는데 다윗이 피난처라고 하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피난처라는 의미가 동일하게 이렇게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의미로 지금 피난처를 쓰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이곳에 피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군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군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 피난처시군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도우는 사람도 그 위에서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게 돼요. 분깃이 여러분 뭡니까? 분깃. 이건 여러분 땅에 없었던 제사장들이 쓰던 단어가 분깃이에요. 제사장들이 쓰던 단어가 분깃입니다. 땅이 분배가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분깃으로 주잖아요. 땅을 다 분깃으로 이렇게 주잖아요. 분깃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땅이잖아요. 땅에서 나는 걸로 먹고 살고 하기 때문에 분깃은 나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먹이고 내가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그 기반, 이게 분깃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에게는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깃이다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땅에서 얻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땅이 나의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먹고 하나님으로 마시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에요. 분깃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으로 나는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게 분깃이라는 의미예요. 돌아봤을 때, 어려웠을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내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군요. 이제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군요. 이 다윗이 딱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좋잖아요, 여러분. 슈펠라움이라고 하는 나만의 공간에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을 여러분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거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공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김정은 박사가 이야기하는 그 화장대, 식탁, 거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베란다, 담배 피지 마시고 그곳에서 베란다, 그리고 차 안이 하나님을 만나는 슈펠라움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공간 어떻습니까? 그곳이 아니라도 여러분 내 일터가,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하는 그 내 일터가 여러분 나의 공간, 나만의 공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기계를 마치며 또 아이들을 가르치며 또 농기구를 다루며 하는 그 공간, 그 나만의 공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나만의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자기가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 있었다 그랬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냈다고 했어요. 3년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뭘 했는가 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15, 16,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슈펠라움이에요.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자기가 혼자 있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는 그 시간으로 그 3년을 보냈어요. 그게 여러분 슈펠라움이죠. 나만의 공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나만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누가 볼 때는 광야 같죠.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광야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내가 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클 수 있는 나만의 공간,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는 나만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런 공간들이 하나씩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이 되든 뭐 어디가 되든지 간에 이런 공간이 꼭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넉넉한 품을 가지고 깊이 있는 아량을 가지고 또 더 높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